2000년 전의 감옥 생활,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이 매여 있는 그 감옥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17, 18절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했던 그 이유, 어떻게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요셉도 그 비밀을 알았고 다윗도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울 속에 그 기쁨, 그가 갖고 있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준 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늘의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환난, 그 핍박과 그 시련이 그 기쁨을 덮어낼 수 없었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그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시종일관 교회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17절에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지길 원한다고 고백을 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피가 그 본 제물되는 그 교회,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부어지길 원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모든 것이 그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안녕과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다 소진되길 원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가 뿌려지고 다 쓰여지길 원하는 것. 그래서 그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시종일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죠. 그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아직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가 아는 바 많은 그런 원망과 시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런 분열의 문제, 이런 유약한 모습들이 드러난 교회임을 알기 때문에 매여있는 자신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편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회복시키길 원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낼 때 첫 번째 목적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정, 그 교회가 어떠한 형편인지 그것을 알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정보를 얻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음을 그가 확인하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그 교회의 모습을 간절히 보기를 그가 원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전화를 받거나 또 문자를 받을 때가 있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한켠에는 참 마음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그런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몸이 아프지는 않을까? 어떤 사고를 당하셨는가? 또 시험을 당하시진 않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즉각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없죠.
편지를 인편에 보내면 그 사람이 그 빌립보에서 또 고린도까지 또 에베소까지 그 국경을 넘어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를 그 편지,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아니면 읽을지 못 읽을지, 또 회신을 할지 말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중에서 수개월 만에 그 편지를, 그 회신을 받아야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고린도서를 보면 그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전에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방탕함과 죄의 문제를 그가 알았잖아요. 그 분열의 문제, 당을 짓는 문제, 그 자기를 자랑하는 문제, 교만한 문제, 사랑이 없는 메마름의 문제를 그가 보고서 아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 수개월이 되는 그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노심초사했는가. 그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7장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오랫동안 오지 않는 그 편지를 기다리면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죄를 가져서는 안 될 교회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설교자에게도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볼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 안에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설 때마다 쉽지 않고 항상 마음이 어려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여나 낙심하진 않을까, 혹여나 근심하진 않을까, 혹여나 마음이 닫혀지진 않을까 하는 그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말씀인데 혹 오해하진 않을까 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전보다 더 나를 세워서 자신을 대적하진 않을까, 더 그들이 마음을 닫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교사, 그 잘못된 복음을 더 그들이 기울어져 따라가진 않을까, 주님을 완전히 배도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교회 소식을 듣는 것은 어떤 무슨 수험생이 대학 시험 결과 기다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법고시생이 그 결과 기다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는 그 교회가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날도, 그 소식 받은 날도 마게도냐에서 그가 수고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의 마음이 낙심되었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신이 낙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늘의 위로로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편지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고린도 교회 소식, 넘어지지는 않을까, 근심하진 않을까, 낙심하진 않을까 했던 그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보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와서 그 그대로 바울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디도가 하는 말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전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전에 선포했던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전혀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바울을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그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바울에게 더욱 기쁨이 충만한 그 교회 소식이 그에게 충만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애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그 성도하고 관계 위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그 마음이 들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안다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타는 마음이 생겨요. 나랑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좀 틀어진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나는 노심초사했는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 먹구름이 싹 물러가면서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감사하게 됩니까? 성도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애틋한 마음, 하물며 한 그 교회 안에서 교제도 그러한데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라는 그 소식이 확인되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안에서 신령한 사랑의 교제와 위로를 나누고 있음을 그가 확인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으며 그 예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보혈로 씻겨진 바 되어서 참 생명이 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소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교회가 지금 더 되어가고 있음을 감옥 안에서 정말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한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우리가 말씀에 연결될 때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하여서 그 교회를 다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양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 목자와 같은
적임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다 할 때, 생각하다라고 한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히라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면 염려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염려하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염려한 것은 거룩한 염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염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처음에는 무심코 그냥 애 놨어요. 근데 살다 보니, 키우다 보니 이 애가 내 아이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아이이며 내가 청지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올곧게 진리로 자라게 되는 그 일이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녀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저며오고 상한 심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아이 주님의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주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지혜를 이 아이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 상함, 그 애통함, 그 염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그 생각하다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과 자신의 그 배움과 자신의 그 학벌과 자신의 그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제까지도 온전했던 교회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할 교회입니다 라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사랑할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많은 그런 주의 사역자들을 만났고 동역자들을 알지만 정말 이 귀한 사역, 교회를 맡길 만한 이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봤지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옥에 있는 그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수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역의 경험들, 수많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동역자들을 만났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수고하며 함께 주를 섬겼던 그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함이라. 요한 사도는 그 세상 사랑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그 마을에서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느냐면 그 모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옛날 개역성경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는가?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현대에서 쓰는 그런 단어하고 좀 다른 뉘앙스지만, 민망히 여기다라는 뭐냐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서 마음이 애가 타고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 애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영혼들을 보고서 그 기진하고 핍절하고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보고서 주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무너지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목자 없는 그 양같이 방황하고 살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 그렇게 소리치셨던 주님, 그리고 가슴을 치셨던 주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먹고 배부르는 자신의 추수는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추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추수를 생각하는 자가 많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할 자, 정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참으로 구하는 그 주님의 사람, 그 예수의 사람, 주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데 자기만 배 불리고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많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강림하시는 날에 있을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겼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추수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문맥을 보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일 구하고 자기 유익 구하고 자기 번성함 구하고 자기 배 불리고 자기 추수에 열심을 다하는 그 멸망의 길 걸어가지 말고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험난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길,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 주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백성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생명길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보길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무슨 지혜로 그렇게 주의 길 걸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돌보고 2장 4절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던 것처럼 정말 주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나 아닌 그 다른 성도의 일을 돌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온전히 복음 안에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의 일, 예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알며 교회를 알 수 있고 그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쓰임이 되도록 디모데를 연단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시험과 핍박, 그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함께 복음 증거하면서 갖가지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과 시련과 그 모든 답답한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그 교회의 쓰임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다듬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금속을 재련하고 뭐 연장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실제로 보니까 그 금을 그 철을 재련할 때 그것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뜨거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원래 넣었던 그 금속은 정말 볼품없는 그 쓸모없는 그런 뭐 기찻길 끊어진 레일 같은 거 그런 걸 집어넣더라고요. 전혀 우리 실생활에 쓰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넣는데 그런 것들이 녹으면서 까맣게 불순물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대장장이가 망치로 쳤을 텐데 요즘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것을 빠찢는 그런 그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그것이 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망치에 들어가고 그 기계 속에 들어가고 그 불순물에 나와서 그것이 참 쓰임이 되는 그 금속으로 재련이 될 때 그 대장장이가 한순간도 그걸 놓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연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인이 잡고 쓰임에 맞게 이 모양 저 모양 꽉 붙잡고 돌리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붙잡지 않고서 그것을 망치를 칠 수 없습니다. 탱 하고 튕겨나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꽉 잡고 있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그 디모데 속에 그 믿음이 연단되고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 되고 순전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눈물로 정말 너 한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우리는 다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섬긴다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만 알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그 믿음이 내가 스스로 재련할 수 없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꽉 잡고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많은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많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연단하시는 그 주님, 그 순전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상황을 봅시다. 내가 감옥에서 나갈지 말지, 내가 살아나갈지 사형당할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상황 봅시다. 2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4절에서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참 예민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아나올지 아니면 거기서 죽을지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확신한다는 그 표현을 씁니까? 라고 까칠하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런 공격을 피하려면 그냥 23절에 썼던 단어처럼 내가 여러분 정말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여러분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트집 잡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순전한 믿음으로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믿음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만 2번 썼는데요.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치해 가시고 그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주권으로 붙잡아주고 계심을 그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한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형을 당하거나 죽을 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교회가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확신하노라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 말을 제가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 병원에 계실 때 대화를 했을 때 집사님이 제가 처음 미국 생활할 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때 제가 그 운전면허를 따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면허 패스하고 시간을 여러 번 내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통과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밥도 사주고 그 일로 여러 번 밥을 먹었어요. 그런 문맥 안에서 그 병원에서 얘기했을 때 그 집사님이 몇 분 장로님들 같이 갔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꼭 일어나서 그때 밥 먹었던 것처럼 나 목사님하고 밥 먹을 겁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하고 나 꼭 밥 먹을 겁니다. 우리 꼭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주 안에서 두려운 마음이 아닌 곧 지금 그때 말씀하셨듯 그때가 그 목으로 식사를 넘기지 못하셨던 그때, 말도 제대로 못하셨던 그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혹여나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이 연약한 이 목사와 그리고 가족들이 낙심하진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까 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마치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 안에 있어 교회를 더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지만 내가 나가서 꼭 밥 먹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속히 나가기를 확신하노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정말 다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셔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집사님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와 같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을 알기에 참으로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연단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일, 예수의 나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